저희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저 자신의 참 부끄러움과 부족함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살필 때는 참 사랑이 부족하고요, 또 희락을 살필 때는 참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화평을 살필 때도 화평도 부족한 것 같고, 오래 참음을 살피면서는 앞에서 살펴본 열매보다 이 열매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각 사람이 더욱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래 참음은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해서, 내 생각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즉시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또 하나의 열매이기에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어느 것도 자라나는 이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이렇듯 시간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점점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오래 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을 때 눈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학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을 걸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던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에 대하여 박식했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그 탁월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삶을 사십니다. 언제까지요?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 또한 그 때를 준비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변화를 이루시는데도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쁜 땅,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좋은 땅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그들은 모두 오래 참는 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했던 이삭은 20년을 기다리고 60세가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이것저것 도망자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통과했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다리는데 실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기다리던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울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어떤 사람은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때와 방법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님이 그 결정을 보류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처음 모였던 사람도 120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감람산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00명 중에서 120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처음부터 120명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는데 3일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들고 1명, 2명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가야 되는갑니요 하고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10일이 되었을 때, 열흘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120명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기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결정을,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우리 속에서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중에 가장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오래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아닙니까? 우리는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 또한 이 오래 참음이에요. 저 역시 오래 참는 게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속상해요. 목사이고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몇십 년 됐으면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다시 오래 참지 못하고 버르륵 이 성질 내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고백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해지지 않게 채워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지난 몇 달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이 많았어요. 한 분, 두 분만 아파도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가정수로 보니까 7가정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아팠습니다. 7가정에 속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가만히 숫자를 세어보니까 우리 전체 성도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위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었습니다. 사단이 마치 우리 주안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3주간 세일에 금식 릴레이 기도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 덕분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대다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가 이때뿐이었을까요? 사실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저마다 문제를 안고 씨름합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허사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바로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인내를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인내, 오래 참음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기 오래 참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견딜 수 없으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칵 소리를 지르고 따집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참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참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시험을 당할 때조차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견디는 이 오래 참음과 차이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뻐하며 보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이지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우리는 오래 참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문자적으로는 쉽게 화를 내지 않음을 뜻합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오래 참음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은 채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맞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향해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래 참는 건 어렵다 해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덧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간결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고라는 이 표현이 인내, 즉 오래 참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물면서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는 동안 그 사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모두 다 멸하시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탄원을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겪으시면서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후에도 구약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가 다 진멸될 뻔했던 그들이 살아남고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지속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오랜 시간 여러 세대 인내하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먼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고 호소하며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라야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호소했는지 아십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돌이키십시오. 라며 백성들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은 예레미야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이에요. 120년이 끝났을 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서 땅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 며칠, 하루 또는 3일 비가 내린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집들이 침수되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심지어 그 무거운 불도우저까지도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일 비를 내리기 전에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120년.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오랜 기다림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나쁜 놈들을 지금 당장 버려주셔야지, 저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악인마저도 돌이키라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그 기다림이 멈춰집니다. 노아의 방주 문을 닫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대목을 보십시오. 노아가 자기 가족과 짐승들을 다 이끌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볼 때 그 방주 문은 노아가 잡아당겼을 거예요. 아마 자기 아들들을 시켰던지.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요. 마치 노아하고 노아의 자식들이 손 하나 까딱 안고 하나님께서 불어서 문을 닫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음은 얼마나 짐을 짊어질 수 있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그분 자신의 어깨에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분의 의로운 분노를 그분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은 단순히 오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의 허물과 약점을 오래 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이 아니라 원한을 품고 기회가 되면 보복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반대말은 복수예요. 복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 비결은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어려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원한을 품고 풀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전쟁 고아와 굶주림과 나뉘어진 38선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선조들이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천막교회를 시작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부유해지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힘든 시절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즐겨 부른 찬송은 주제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노래였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등등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힘든 시간을 힘든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우리 주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라며 주님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게만 느껴져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미 크고도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는 어느 한순간에 당장 이루시는 것 같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는 나의 조급함과 낙심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환난과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감당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